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에 관한 정보를 성경은 많은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정확한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 혈류병이 무엇일까요? 혈류증, 혈류병은 부인병에 속하는 병으로 이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또 이 피가 계속적으로 유출되는 병입니다. 얼마나 이 혈류증을 앓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멈추지 않는 이 피 때문에 이 여인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아픔과 또 힘듦 뿐만 아니라 이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와 또 사회적인 어두운 시선, 또 그들을 경멸하는 시선 또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하고, 그 부정한 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피를 계속적으로 흘리는 이 혈류증을 가진 환자, 이 여인은 그저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또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는 여러 가지 마음의 깊은 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 결혼을 한 여인이었다면 이 혈류증이 발생한 후부터는 사랑하는 남편 품에 안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거고요. 또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줄 수도 없고 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괴로운, 너무나도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마음의 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자로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에 관한 정보는 26절에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용하다는 수많은 의원, 또 의사들을 만나왔고 또 수많은 약들, 또 나을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을 붙들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효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비했다. 더더욱이 좋지 않은 상황, 아픈 몸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 26절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인, 지금까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로 우리가 파악한, 또 바라본 이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어떤 상태의 여인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마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모든 희망이 꺾이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상실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자로 취급받으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 가득한, 상실 가득한, 상처 가득한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는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소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또 모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신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회복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약의 때부터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이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 가운데에 이 여인의 또 마음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그 정의, 소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이방인들까지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문이 이 여인의 마음 가득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 가운데는 그 구원자, 그 회복자, 그 은혜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여인이 있는, 내가 있는 이곳을 지나가고 계신다, 곧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가서 예수님 뒤로 가 예수님의 옷을 대었다, 옷을 잡았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또 그 무리 가운데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쉬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이 여인의 시선에서, 이 여인의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은, 또 너무나도 큰 용기가 있어야지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 근처로 올 수 없고 저 여인과 접촉하면 우리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리들 가운데로,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과 상실과 상처도 가득했지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금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의적으로 깨뜨려야 했고, 또 그 무리들 가운데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부정한 것을 옮기게 만들어야 하는, 예수님께 손을 대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즉시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즉시로 그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인 그 예수님의 옷이 그저 예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입고 있던 가장 겉옷에 입고 있던 그 옷 끝자락에 있는 옷술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받들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제일 겉옷이 되는 옷 끝단에, 끝자락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율법의 618 개의 이 말씀의 율법을 기억하기 위한 그 실을 엮어서 옷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니며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게 되었죠. 예수님 또한 그러한 옷을 입으셨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마 말씀을 상징하는 그 옷술에 손을 대이고 그것을 잡았던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술을 잡았던 이 여인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아름답게 고침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술을 잡은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고, 이어서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곧 그 사람이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임을 아시고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자신의 옷이 데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도 손을 대고 옷에도 손을 대었을 텐데, 이 여인이 손댄 것을 예수님께서는 왜 직접 확인하시고 또 그 여인의 모습을 구원의 선포로, 믿음의 칭찬으로 선포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병까지 온전히 고치시기 원하시는, 온전히 고치시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적인 모든 이 혈류증의 근원, 이 병의 근원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신이 부정한 자로 자신이 행한 이 모습 때문에 온전치 않은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구원을 받았음을 많은 무리들 앞에 그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두려움, 떨림, 온전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 육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습까지, 마음의 상처까지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또 선포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또한 부정한 자였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부정함에서 정함으로의 회복을 받았음을 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이 병으로 인해 절망과 상실, 또 마음의 상처,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옷슬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모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담대한 행동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구원의 선포를 하게 하신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그 칭찬받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에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즉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에 맞춰 이 부분을 좀 풀어보자면, 은혜가 가장 필요한 적시의 때에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직시함으로 즉시 그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을 한 그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12해 동안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과 구원의 선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에 동일하게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실과 상처와 절망과 실패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간절함에 그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 여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셨던 그 믿음을 깨달아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가운데는 자신이 처한 절망과 상실, 아픔과 상처의 이 상황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놓지 않았던, 또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적심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인생 가운데 우울한 시기, 가장 희망이 없는 시기를 지내고 또 앞날을 바라보아도 아무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절망과 상실과 아픔과 병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적시는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빈손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또 날이 저물어 갈 때, 또 나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때로는 취업의 문제로, 때로는 만남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로, 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내가 지고 있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시게 이루어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여길 만큼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때, 이때가 바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실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적시의 땜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상실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상실로, 상처로 끝나지 않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건져내셔서 우리를 희망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또 이번 한 주간 나의 가장 어려운 상황, 또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임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설교가 많이 남았는데 찬양의 적시라고 생각해서 지금 나온 우리 찬양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앉아서 거기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 가운데는 예수님을 바르게 직시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빌려도 보고 의학과 또 약의 이 치료의 방법도 찾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소망이자 치료자임을 확실히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직시라는 이 단어를 이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대상을 집중하여서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병과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아픔을, 나의 모든 병을 치유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똑바로 정확히 직시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 그 옷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28절에 나오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 손만 대이더라도, 그 옷에 손만 대이더라도 나의 모든 아픔과 병은 회복받을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직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어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믿는 종교의 대상, 그저 오랫동안 믿어왔던 성자 예수님, 구원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길이이자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시선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돌아보며 또 나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조정하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바른 시선이 없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똑바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직시하는 믿음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즉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직시한 이 여인은 즉시로 그 무리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직시와 인지가 있었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이상 지체할 필요도 주체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을 즉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즉시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직시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즉시 곧 우리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을 올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파푸가 즉시로 나오는 이런 믿음의 반응처럼 여러분들 또한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또 예배 가운데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또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
지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훈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헌신하는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았다면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고 깨달았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 즉시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로마를 로마로 만든 것은 시련이다.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보다 전쟁이 끝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는 결정된다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저 아멘으로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그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반응에 나는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임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시하고, 또 나의 가장 고난의 때 내가 간절히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의 적심을 깨닫고, 또 그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GBS 소그룹 안에서도 이러한 결단들, 나에게 필요한 반응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